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소송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죄악의 길을 막으시고 의의 길을 내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14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의 통치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첫 번째는 주인이 바뀌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하고 소망의 문을 내시는데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소망의 문을 내시는 그날, 그리고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때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그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알이라는 단어에 각주에 보면 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주인으로 섬겼는가? 바알을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그들의 주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던 그 백성들의 삶을 그날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 그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7절 내가 바알들을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주인으로 섬겼던 바알,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조성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그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될 때에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이 바꿔질 것이다, 확정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날, 우리는 사실 그 영광의 회복의 날을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피조세계 만물과 뭐합니까?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던 사람조차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적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물과 또한 우주적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8절 후반절 19절에 보면 그 땅에 샬롬이 임한다는 거죠. 활과 칼의 전쟁을 꺾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과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 가운데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과 우주적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의를 그 백성들 가운데 보이심을 통하여서 20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봅니까? 신약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했죠. 물었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새 언약의 성취는 결국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 백성 아니던 자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내 백성 아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일, 열방이 헬라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그 신약의 교회 시대의 영광까지도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날이고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라면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아내를 사오시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던 그 음녀가 된 그 아내를 사오고 있는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 15개라는 것은 사실 1년 연봉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호세아가 사고 있는 그 여인은 바로 음녀가 된 그 여인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고 그 여자를 다시금 회복하는데 그냥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단 말이죠.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다시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음행한 여인을 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 여인을 대가를 치르며 사와서 다시금 그 여인과 사랑을 이루기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이미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다 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바알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시는데 그냥 그들을 데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다시금 데리고 올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완전한 두 대비가 일어나죠. 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법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통치 영광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상황이 없는 가운데에서 5절 그 후에 그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왕 다윗, 그들이 왜 갈라졌습니까? 그들이 남북이 갈라질 때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북쪽에 있었던 10지파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유다 지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갈라졌었습니다. 다윗의 통치를 이제 더 이상 받기 싫다라고 갈라졌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북이스라엘 지파가 다시금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렇게 말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는 다윗의 왕을 통하여 성취되어졌고, 다윗과의 그 약속,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통하여 그 백성들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을 경외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은 그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를 많이 하게 되죠. 이 여호와의 날은 언제 성취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그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새 언약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의 소유다. 사탄이 그 소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의 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주님의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소유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배웁니다.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바알을 주인 삼아 살아갔던, 그렇게 바알에게 속았던 우리의 지나온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성취를 맛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피의 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보배들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